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혹독한 시련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시험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내 신앙을 성장케 하는 데에 필수 코스인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진감래라는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이 한자성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도 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이 한자성어가 참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은혜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많은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은혜의 그 순간으로 우리 모두를 결국 승리의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고생 끝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한자성어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원래는요,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시험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예배해 놓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다 씌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잘 아시죠, 그죠? 고난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혹독한 시련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만약에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패배의 쓴잔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겪는 것을 놓고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요셉의 9번째 시간으로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님들의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과연 형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특별히 형님들이 요셉 자신에게 저질렀었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그 아픔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지만은 이 형님들이 20여 년 전에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이 잘못을 이 형님들이 인정을 하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고난과 시련과 그 혹독한 연단의 과정은 결국 필수이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때로는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걷는 인생 길목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의 형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시험, 결국 신앙의 성장의 필수 코스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결국 순종해야지만이 신앙 성장의 필수 코스인 이 시련과 시험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우리가 듣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형님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요셉의 의도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섭리하심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형님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을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었거든요. 물론 이 상황을 요셉의 편에서 볼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요셉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룩한 순종에 대한 우리 하나님 축복의 결과물이자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가 없었고 지난주였습니다. 요셉이 형님들과 특별히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형님들과 베냐민을 위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그 가족들을 만난 것에 대한 참 그 하나님 안에서의 환희와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하여서 그의 집안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44장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는데 먹을 양식을요, 형님들이 가지고 왔었던, 짊어매고 왔었던 자루가 있었어요. 자루 같은 것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게다가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은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요셉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 돈과 함께 넣을 것을 요셉이 지금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20여 년 전에 형님들의 그러한 저질렀었던 범죄, 특별히 인신매매,
이 요셉에게 행했던 인신매매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자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고이 남아 있었던 상처였단 말입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큰 상처였지만은 형님들의 입장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죠. 20여 년 전에 형님들이 의기투합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형님들은 다 이 20여 년 전에 동생을 인신매매했었던 이 기억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형님들이 갖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곡식들을 형님들 개인의 각 자루에 다 채웠습니다. 특별히 읽어보셨던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이것은 요셉의 형님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20여 년 전에 그 일을 아직까지도 요셉이 기억을 하면서 형님들을 드디어 제거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한 맺힌 이 원한을 내가 형님들에게 이제는 갚아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 가족, 특별히 형님들을 향한 요셉의 관심은 그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 또한 함께 왔었던 온 형님들, 모든 가족에게 이 요셉의 마음은 지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요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 과정을 잘 보시면 형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음에 20여 년 전의 그 사건, 그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끔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 형님들의 이 모든 삶의 순간들, 20여 년 전에 저질렀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과 여전히 자기들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이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방금 1절 말씀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형님들이 갖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음식, 그러한 양식을 각 형님들의 자루에 일일이 다 채웠어요. 게다가 2절 말씀에서는요, 동생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자기 자신의 은잔, 요셉의 은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는 특별히 넣게 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님들의 그 태도와 동생에 대한 그 진심이 과연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간들의 우애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요셉의 입장은 궁금했을 거예요. 20여 년 전에 동생이었던 자기 자신에게 형님들은 이랬단 말이거든요. 미워서 죽이고 싶었고 결국 죽이지 못해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동생, 이제는 막내 베냐민이었어요. 과연 형님들이 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은 과연 어땠는가? 요셉은 이 부분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부 다 담아낼 수조차 없는, 정말이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의 회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었던 이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님들의 마음 상태, 형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떠했는지, 특별히 혹독한 시련과 연단 앞에서 이 요셉의 형님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지금 형님들이 마주하거든요.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데에 과연 이 형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했으며 특별히 그의 동생을 향한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시험거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의 반열에서 이탈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떡하라고요? 2절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우리가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 말씀에 이것이 이러한 혹독한 시험과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인내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 간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믿음이 온전함으로 잘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형님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의 형님들은 진실과 정직으로 이 시험을 마주하기로 시작을 해요.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죠.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구절을요,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은잔을 훔쳤느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훔쳤다는 것을 청지기에게, 형님들을 따라가서 이 청지기에게 성읍을 벗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어떡하라고요? 악하도다 라고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요셉이 청지기에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은잔의 용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용도는요, 총리였던 요셉, 이 은잔의 주인이 요셉이었는데 이 주인이 이 은잔을 가지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점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은잔. 이 은잔을 지금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에 따라 숨겨놓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은잔을 가진 채로 먹고 마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용도로서 이 은잔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점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속삭이다 혹은 주문을 외우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구절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술잔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악령들에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가득 채워진 그 물의 흐름을, 잔 안에 있는 물의 흐름을 관찰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점을 쳤거든요. 이러한 점술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서 훗날 믿음의 사람 모세가 율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정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아멘. 자, 점치지 말라고 하면서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 술법이 바로 이거예요. 은잔을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악령들에게 기도하며 물의 흐름을 지켜보며 점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상, 그 악한 영들이 그러한 점술, 그런 점술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형통함의 대가라고 불린 믿음의 사람 요셉. 그런 이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이러한 흔하디 흔한 우상 행위에 점수를 행하며 지냈는가? 물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은잔을 가지고 베냐민 자루에 넣었던 것, 이 요셉의 은잔의 용도는요, 결국에는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애굽 사람인 것처럼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한 목적과 애굽 사람들은 점을 치는 이 술잔, 이 은잔 같은 술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 동생과 베냐민 형님들을 속이기 위한, 물론 속이는 것도 아니었죠, 그죠?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은잔을 준비하여 청지기에게 이렇게까지 지금 명령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놓은 채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형님들의 마음, 특별히 형님들의 진심을 알아보고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요셉은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시련에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형님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아멘. 지금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형님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연히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 형님들은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죠? 게다가 그들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은 거짓과 꼼수가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혹독한 시련 앞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가지고 대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뿐만이 아니라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진실과 정직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계속 걷는다면
불과 같은 시련과 그 고통스러운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전부 다 이겨낼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마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형님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거짓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결단코 우리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과 정직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형님들이 마주하기를 시작을 해요. 적어도 20년 전의 이들의 모습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들의 모습이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도 그럼에도 내 목이 달아나는, 정말로 내 목숨이 위협받는 그 어처구니 없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진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의 순간을 주님은 친히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라도 속이는 것 없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앞으로 여러분 평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어중간한 관계는 안 되거든요. 어중간한 관계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이 청지기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청지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은잔을 훔친 사람만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청지기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11절 12절도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님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짊어매고 있었던 보따리들을 다 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 많은 형님들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루를 다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결국 요셉의 은잔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죄값을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형님들은 어떻게 되었죠? 13절 말씀.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으로 다시 총리가 있는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의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보통 행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니 아프다는 겁니다. 형님들은 사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형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총리가 있었던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랬는가? 형님들로서는 막내
베냐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히 은잔을 훔쳐가지고 이 난리가 나게 한 장본인이 막둥이 베냐민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실이지만 형님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괜히 훔쳐가지고, 괜히 저렇게 훔쳐가지고. 그런데 20년 전에 형님들이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전에 형님들이었다면 지금의 이 마주하는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가시죠, 그죠? 20년 전이었다면 그냥 동생만 애굽 나라로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 형님들의 지금의 모습은 20년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베냐민만 성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집으로 가면 돼요. 이미 요셉이 이야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은 다시 개인의 짐을 챙겨서 베냐민과 같이 총리가 있었던 성읍 그 요셉에게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형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셨죠. 아버지가 몇 번이나 당부했단 말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 이 베냐민 혼자 내버려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형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며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 팔아버렸던 그 20년 때와 달리 지금의 형님들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저들의 모습과 지금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형님들의 모습은 달라도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성으로 찾아온 형님들을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이 총리 요셉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라는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는 고백을 하죠.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은 베냐민의 이 관련된 이 일뿐만이 아니라 동생 요셉을 미워하며 노예로 팔아버린 그 20년 전의 그 사건도 다 염두에 놓고 있었던 유다라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주님이 직면하게 하시며 20년 전의 죄를 주님이 끄집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죄악과 우리를 지금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형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베냐민 한 사람에게만 죄값을 몰아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형님, 이 유다를 위시한 형님들은 물론 막내였던 동생, 이 동생 막내의 잘못이었지만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면서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유다라는 형님이 자기 가족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 베냐민이 왜 우리에게는 소중한 동생인가를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4장 30절 31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막내 베냐민의 생명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막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라는 형님은 자기 자신이 막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에 있어요. 우리 두 구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형님을 위시하여 요셉의 형님들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도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였습니다. 요셉을 그토록 미워해서 결국 죽여버리고 싶었고 결국 죽이지 못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정말로 양심도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 형님들이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자 형님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라는 이 형님은 자기가 대표하여 종이 되겠으니 내가 남겠으니 동생 베냐민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형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형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 형님들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책임감을 이 유다라는 형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며 대성통곡을 했었는지 유다라는 형님과 요셉의 형님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 아들들 중에서 채색 옷을 유독 채색 옷마저 지어서 입혀주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이 형님들이 작당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지 유다라는 형님과 모든 형님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버지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했었겠죠. 잃어버린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우고 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으니 이 아버지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들들을 위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인생 각각의 아들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저들의 삶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잘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아들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 부모의 그 희생적인 그 간절한 기도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지만은 20년 전의 형님들의 모습과 20년 후에 이 형님들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에 정말로 그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기도와 이 형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몸부림이 이들이 20년 전의 모습과 20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은혜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의 노예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이 놀라운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된 우리의 단단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시련과 혹독한 고난과 같은 그러한 많은 아픔의 과정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위기적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 요셉과 믿음의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20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어 이 아들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동생 베냐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형님들이 자처하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만 바라보며 항상 주만 의지하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서 항상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